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휴거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집에 찾아오셔서 초상집에 오셔서 조문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무슨 자는 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메인 채로 도복도복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놀라운 신비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라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남편이 죽어서도 세상이 힘든데 거기다 의지하고 살던 아들까지 죽었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내 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죽음으로 사람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셨듯이 그 상여 앞에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나뒹구는 그 어머니, 여자여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리고 바로 상여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뭐하나 지켜봤더니 손을 대시면서 정년아 일어나라! 땅으로 묻으러 가고 있는데 그 떠났던 영혼을 다시 풀어 생기를 불어넣더니 청년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귀는 사기를 불어넣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생기를 불어넣어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불어넣어 창세기 2장 17절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버립니다. 영이 살면 정신도 살잖아요.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살려버립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면 12살밖에 안 된 회당장, 회당장의 딸이 죽어요. 아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12살 된 그 딸이 진짜 보기도 아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기절할 정도로 나뒹구는 그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 신방 가십니다. 예수님은 관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시선이 머물면, 이름을 부르면, 내 기도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면, 내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피 우는 자들 다 나가라고 내가 보내시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 일어나 집에 가게 일어나 일어나. 울부짖는 그 어머니,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
일어나라고 기다렸다는 뜻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자,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시오. 이 소녀가 낼름 맛있게 받아 먹어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던 그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지진이 나며, 땅에 지진이 나면서 바위들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산에 굴을 파서 시체를 안치시키는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무덤이 열려 죽어있는 자들이 여러 명이 살아났더라. 여러 명이.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제사장 서기관, 그 시대에 살았던 예루살렘 시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에게 넘겨지면 내가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다 받게 될 거야.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제사장들의 공모, 그들이 공모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넘길 거야, 법정에.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짓밟힐 것이고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먹으로 나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갈대를 가지고 와가서 막대기로 나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채찍으로 나를 휘둘러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 온몸에 선혈이 난자되게 할 거야.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내 머리에 씌울 것이고 그들이 희롱할 것이고 창을 찔러가지고 마지막 코인 염통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할 거야. 그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슬퍼만 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마라. 마지막 죽기 전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자, 내가 오늘 밤에 팔려 넘길 거야. 새벽이 되면.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기라. 아니, 기가 어두워도 이게 이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시키고 여러 번 목격을 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보면 그래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연속해서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확인하고 직접 천사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말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데 주님이 직접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이 들리지 아니하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냐 그 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고 아니 3달도 아니요 3일이요 3일 이틀 밤만 자고 좀 기다려 봤으면 그 새벽에 진짜 살아날래나? 아니 50대 50 의심이 가고 믿음이 가고 한다면 아니 그거 며칠도 아니고 그 이틀 밤 자고 새벽에 잠깐 이렇게 무덤을 찾아오는 그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마리아 막달라 이 여인들도 주님이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호통치듯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천사였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걸 빼놨더라고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갈릴리로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도를 타고 여러 가지 그 시효를 부리고 또 병도 고치기도 해요. 한 번씩. 이런 신기한 일을 행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또 귀신같이 맞히기도 하고 이런 능력,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사람을 죽이기는 해요. 원래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은 사기라고 해요. 사기가 귀신이 들어오면 영이 죽고 육체도 죽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귀신은 이 기독교 종교 흉내, 우리의 흉내를 다 냅니다. 그들도 주일날 모여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자기들과는 반대의 날이라 그 말이요. 반대의 날. 아니 해방 8.15 해방날 일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아니 원수요. 나의 원수인데 그 사람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 잔치를 벌여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날 모여요. 절에서도. 네? 수요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들 수요 법회해요. 금요 철야하잖아요. 그들도 금요 철야해요. 제가 산에 있을 때 학교 가려고 아침에 내려오면 스님이 타요. 어디 갔다 오세요? 철야하고 가요? 언젠가 한 번은 가다가 그 버스에서 만났어요. 한 자리 뒤에 탔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엄청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선포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스님이. 회개하고.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식사하던 권사님이 뒤집어져가지고 식사기도 그냥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죠.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새벽에 기도해요. 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탄절 지내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기념하잖아요. 축하하고 기뻐 예배 드리잖아요. 내일 모레 석가탄일이라고 여기 저 현주 막 붙였던데. 누가 가서 또 그 뛰는 사람도 있어. 석가탄일.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못하는 건 죽은 자를 살리진 못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어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생명을 인티하지 못했던 그 한나가. 그래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뭡니까? 첩을 들이잖아요. 그때는 아이 낳는 게 목적이요. 가문에 생산하는 게 그때는 목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만 하나님 바보라도 좋아요. 7푼이라도 좋아요. 하나만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인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 속에서 영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데 그 6절,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엘로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떤 교주도 이만희가 교리 세뇌를 해가지고
양을 도둑질해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예? 육신을 입고 재림에 왔다고? 속아 넘어가. 미혹의 영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누구요? 예? 누구지? 하나님 교회 교주가? 예? 지금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안산홍. 예. 그 사람 재림주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하더니 죽었잖아요. 죽어요. 북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사상교육을 김일성이 신이다, 신이다. 밥도 김일성이 주는 거다. 공책도 김일성이 주는 거다. 옷을 줘도 김일성이 하죠. 모든 것이. 김일성한테 감사하고 그걸 신성하잖아요. 그런 볼에 죽었는데. 아니, 석가모니 선생님. 돈은 닦았지만 쪼그라들었어. 네? 모하메트. 이분들이 종교는 창설했지만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아니, 살았어야 살려달라고 하지. 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한테 선교하는데 안 먹히더래요.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영감을 하나님 딱 줬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보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내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처음 와서 길을 잘 모른다. 그래서 길을 알려달라고 이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다. 누구에게 내가 길을 물어야 바로 가르쳐 주겠느냐니까. 산 사람이요. 당신들이 섬기는 교주는 죽었다. 무덤에 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맞네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군요. 그분이 부활하여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첫 스타트,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는데, 살아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적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없어요. 거기도 죽었어. 근데 엘리야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죽은 아들을 살려줬어요. 열왕기하 4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슈넴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고 신유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요. 주목사처럼 엘리사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나만도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이뻐. 재롱을 부리고. 그 아버지 들에서 일하는데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 대학교 때 심부름을 갔는데 갔다 오더니 엄마 머리가 좀 아프네. 어디 열 있다야. 그 뭐 열병 찌찌가무라찌인가 이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가서 전염돼 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엄마 아파 복근디가 아파 많이 아파. 엄마 죽을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릎에 뉘었어요. 그리고 막 비비고 이렇게 했죠. 주물르고 아이가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순서만 다를 뿐이지.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가 뭘 알아가지고 살라고 울어대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본능적으로 나 좀 살려줘 먹여줘.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마지막까지 막 안달을 하잖아요. 네? 의사를 붙들고 막 안달을 하잖아요. 살아보려고. 근데 죽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아주 공포를 하고. 근데 그분은 사셨어. 기독교는 살리는 생명의 종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 않고 바락에 기도실에 올려놓고서는 엘리사를 초청하지.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신방을 옵니다. 와서 그 아이에게 한 번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한 번 기도 응답될 때가 있는데 2번 기도하고 또 3번째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채찍을 하면서 이 아이가 또 벌떡 살아나. 놀라운 일이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도왔던, 협력했던, 동역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왔죠. 조문을 왔죠. 왔는데 다짜고짜 그 다비다를 향해서 걸어가더니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벌떡 살아나. 벌떡 일어나.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성경에는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그는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요. 찬란한 빛 가운데 우레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사오라 사오라 자기를 부르는데, 주여, 선생님, 주님,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부활한 예수다. 여기서 거꾸러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여기 엎어진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지 내가 살아나신 건 몰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줄만 알았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쓰임받은 대로, 순종한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해놓고 데리러 오겠다, 이사시키겠다. 그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고 1864회 엄청난 이런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려나 그렇게 자체 그냥 생각도 안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징조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징조, 돌아가실 때도 해가 3시간 동안 어두워 캄캄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이 아주 완전 어두워졌고 땅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분이 다르네, 일반 사람과 다르다야, 선지자들과 달라,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람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경을 읽고 가리키고 설교한다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고 그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군대를,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우자. 근데 마태복음 27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막달라와 마리아와 세 여인이 갔잖아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눈이 부시는데 영광스러워서 도대체 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천사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거지, 그 나라에서. 아니, 시골에서 살 사람이 있고 도시에서 살 사람이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타락해서 망가지고 지금 망가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 힐링시켜 복원시켜서 완전하게 허련히 변화돼요. 15장 고린도서 15장 51절에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허련히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화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원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못나지 않고, 예? 우리가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이 지금 0.몇%밖에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 이 세포도 완전히 100% 복원이 되고, 얼마나 멋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 그때 우리가 복원될 때, 하나님이 손을 댈 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꽃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에 대해서, 부활을 할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그랬으면 뭐래? 천사가 내려와서, 알고도 믿지를 않고 천사가 내려와서, 아니 기다려나 볼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나 안 나 우리가 믿고 판단하자. 부활하면 메시아고 부활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려 볼 만한데 기다리지 않고 군인들을 갖다 세워놓고, 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니까 예수님은 없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울지 마라 하시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저 갈릴리 사역 중심이었던 그곳에 가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6장 43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그 군인들을 보초를 세워놓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지켜요. 90명이 동원돼서 지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근데 그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에 그들이 기절을 하고 엎어집니다. 얼굴을 못 들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어느 누가 얼굴을 들겠어요? 심판대 사람 재판정에서도 두려워서 가기 전에 생을 끝내고 얼굴을 땅에 묻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게? 다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전해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막 기다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돈을 막 집어주면서,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 비밀이야, 비밀. 살아났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사실이 감춰지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어떡할까요? 아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아! 내 힘이 어디 있느냐? 뱀의 머리, 사망의 그 머리를 짓밟고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해골
돌같이 만들어진 골고다의 십자가가 꽂혀져서 생명의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지겠다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증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완악했던 바울이 거꾸로져 180도 회심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회심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것, 그 예수를 믿게 된 것,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 있던 마음이 하늘에 완전히 100%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는 봤다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나는 천국에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그는 천국을 하나님이 구경시켜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세요. 3절에 나는 천국의 3층까지 보고 왔다. 그래서 그가 훗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나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나와 같이 구원받을 준비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는 전해서 그들을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거다.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보고도 못 믿는 그들, 훗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내가 부활의 증인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듣고 깨달아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고 산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알았습니까? 내가 하루 앞으로 아는 겁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는 겁니까? 전염병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숨쉬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내 육체도 살려주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도 바울 사도의 방향을 틀어주셨듯이 하늘의 목적, 하늘의 소망을 갖게 했듯이 땅의 소망, 땅에 마음을 두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야 될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봐라, 수많은 징조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 많은 징조들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면서 25장에 딱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갈 자와 남아 환란에 넘어갈 자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 세상과 짝하지 않은 청결한 처녀와 같은 성도와 세상과 짝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 정확하게 구분을 할 것이다. 추수로 비유한 것은 알곡과 쭉저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던 말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분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자와 반대편에 섰던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아이들한테 그 부활을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선생님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다음 주일날 부활절 교회에 올 때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는 뭔가를 하나씩 좀 가져와. 꼭 가져와,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고민했어요. 예수님 부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뭘까?
어떤 아이는 솜씨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쁘게 멋있게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봄 동산을 그려온 거예요. 이게 뭐니? 선생님, 겨울에 다 잠잤잖아요.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봄동산으로.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와! 어떤 아이는 결혼을 가셨어요. 이 결혼은 또 뭐니? 선생님, 이 결혼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와, 박수. 조금 아이들 중에서 빠지다고 소문난 아이가 있어요. 조금 떨어진다는. 그 아이는 달랑달랑 빈 깍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야, 너는 그게 뭐니?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부활하고 뭔 연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성인은 다 무덤에 갇혀 있는데 시체가. 예수님 불러낼 때까지 다 거기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자녀가 손주 손녀가 조금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거스틴 베토벤처럼 남이 가지지 않는 유능한 달란트가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요셉 속에 꿈을 줬듯이 그 아이 속에 꿈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빛나는 그날 요셉이 총리가 됐던, 감옥에 있던, 갇혀있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됐듯이 하나님은 그런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시키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편 81장 10절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고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네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갈망하면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 놀랄 겁니다.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에 여러 가지 부활의 형태가 있는데 먼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계시록 16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복이 있어서 먼저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믿어 구주로 영접은 했는데 그 점수가 미달돼, 저울에서 낙제돼. 이런 사람들은 환란에 넘어가서 거기서 혹독한 연단을 결치면서 단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겨.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부활절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탁 깨가여 휴거할 수 있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기적들도 다 기록한다면 하늘까지 쌓기에 부족하다고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경험했으면서, 체험했으면서, 목격했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직접 가까이 귀에 대고 여러 번 당부하고 부탁하고 유언을 했는데 주님의 부활하실 것을 한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놀라울 일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까요? 나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님,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이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재림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는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는 사는지, 그 주님의 오신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는지, 지금 현재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고는 있는지, 주님 오셔도 부끄럽진 아니하겠는지, 하나님 책망받지 아니할는지, 그 생각 한번 안고 산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날 살리신 하나님, 휴거의 영광스러운 축복도 내게 가져게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그 은혜도 주시고 마귀를 일곱 길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이긴 자가 그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마귀한테 건네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생기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기고, 하나님, 내가 기도로 손잡아주는 그들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주님 오실 날에 수많은 경고들이, 징조들이 보여지는 이때에, 전쟁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 환난의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최악에 관여하여 하나님, 위험 수위를 이미 넘은 지가 오랜데, 이때 자연들이 탄식하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만은 무관심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다. 정신 차리고 준비할 때다. 주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할 때다. 하나님, 정확한 그날은 모르지만 때가 가까웠다는 건 누구나 감지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노아와 같이 그땐 노아는 경건하였더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더라. 나도 이 시대의 노아처럼 살다가 세상 심판할 때에 온 가족이 나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다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를 심판받은 이 땅에서 건져 올리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